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냇가에 우리를 심겨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은혜와 복을 이 새벽에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것처럼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두레교회가 다산 성전에서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무엇을 택할까 하다가 첫 번째 새벽 기도 책으로 사도행전을 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택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산 땅에 세워진 우리 두레교회에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사도행전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며 잘 배우시고 새벽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성경 각 권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만큼은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와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할 때 함께 동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기간이 AD 57년에서 AD 62년 사이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기록 연대는 아마도 AD 59년에서 AD 64년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두 번째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확산되어 나가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이 말해주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복음됨의 성격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올바로 설명해주는, 즉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성령과 함께 어떻게 연결되어 오늘까지 내려오는가, 이 복음의 연결성을 사도행전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서만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제 모든 일이 끝났구나.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에서 끝나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그 후에 일어났는가, 그 후속편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역사는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부활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진리의 역사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이어야 하고 진리는 사실이어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는 역사성을 가져야 하고 또 진리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이 진리가 사건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진리가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 증거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것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성인 진리가 계속 증거되고 계속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계속 증거되어야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진리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러므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 자, 그러면 성령이 안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부활절과 오순절 관계가 연결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건일지라도 인간 머리 밖에 있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오순절은 항상 같이 와야 됩니다. 만약에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만 있다면 이것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주관주의에 빠집니다. 반대로 오순절 없는 부활절, 이것은 객관성에 치우치게 돼서 결국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진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 있을 수 없고, 역시 오순절 없는 부활절, 어떤 역사도 이룰 수가 없다. 이 두 사건을
항상 함께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에 기독교 진리가 확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 이 소중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절과 오순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다시 말하면 부활 사건이 신앙 사건이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오순절 역사가 있어야 부활 사건이 신앙 사건으로 돼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하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진리가 내 것이 돼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복음서를 복음서되게 만드는 것은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파에서나 교리를 고루고루 가르치고 전하는데 다소 교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십자가를 주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 종교는 부활에 많은 집중, 즉 부활의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신교는 오순절 성령에 아주 깊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캐톨릭, 그리스 종교, 우리 개신교 각각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에 강한 중점을 두느냐? 사복음서의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두레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새벽 기도에 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벽마다 주시는 사도행전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바 모든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새벽마다 쏟아지기를, 그래서 이 다산 땅에 우리 두레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택했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와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는 듣고 많은 것이 되고 나에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돼서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 안에 일어나려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배우고 들은 모든 성경 지식이 이 다산 땅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강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복음을 듣고 알기만 했지 성령님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해서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성령님, 오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둘의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놓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택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배울 때 주님, 새벽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주셔서